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는데 눈먼 사람 둘이 따라오면서 다윗의 자손이시여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예수님께서 집 안으로 들어가시자 그 눈먼 이들이 그분께 다가왔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다고 너희는 믿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들이 예 주님 하고 대답하였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에 손을 대시며 이르셨다. 너희가 믿는 대로 되어라. 그러자 그들의 눈이 열렸다. 예수님께서는 아무도 이 일을 알지 못하게 조심하여라 하고 단단히 이르셨다. 그러나 그들은 나가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그 지방에 두루 퍼뜨렸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참 예수님. 오늘 복음 말씀은 두 소경을 치유해 주신 치유 기적 사화가 소개가 되고 있죠. 우리 대림식이 복음에 등장하는 그런 인물들을 보면은 아무렇게나 이렇게 채택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대림식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그 대림 주제에 맞춰 가지고 특별하게 선별된 그런 인물들입니다. 대림을 살아내야 될 그런 우리들한테 귀감이 되고 특별히 모범이 되는 그런 사람들로 다 채택이 되거든요. 오늘 전례 말씀에서 두 소경이 등장하는 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선택이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왜 선택되었는지는 이제 제가 곧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대림식에 들어서면서부터 지금 대림환이 각 본당 그 제대 앞마다 다 준비가 되어 있죠. 그리고 4개의 대림초가 그 대림환에 꽂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불이 밝혀지고 있죠. 이 네 자루의 그런 초의 불이 다 당겨지게 되면은 비로소 대림 시기가 끝나고 그때 이제 성탄 시기에 진입을 하게 되죠. 이스라엘은 4,000년을 메시아를 기다려 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초 네 자루는 바로 4,000년의 세월을 표상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초 하나가 이스라엘의 세월 몇 년과 맞먹는 거죠? 예, 1000년의 세월과 맞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대립 한 주간이 이스라엘이 살아내었던 1000년의 세월과 지금 맞먹는다는 소리죠. 이스라엘이 살았던 그 1000년의 시간을 우리는 지금 이 일주일 동안 살아내야 되는 거죠. 이게 대림 시기에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숙제라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는 과연 이 숙제를 제대로 하면서 살고 있는지 정말 대림 일주간 이 금요일을 보내면서 다시 한번 진지하고 성실하게 한번 반성을 해봐야 될 겁니다. 벌써 대림 1주간 금요일을 맞고 있죠. 그리고 내일 저녁부터는 이제 2주간으로 넘겨지는 그 특전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시각쯤이면은 1000년 세월들 중에 한 800년 정도는 사라진 셈이죠. 한 주간 1000년을 본다면. 그렇다면 나는 지금 이 800년 동안을 어떻게 지금 보내왔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십시오. 우리가 1000년의 세월을 산다는 것이 어떤 건지 정말 이 말뜻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을 사람들이 우리 집에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저는 거의 없다고 봐져요. 대림을 산다는 것은 곧 기다림을 산다는 것, 그것쯤은 아마 여러분들도 상식적으로는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주일학교 애들 붙들고 대림이 뭐냐 물어봐도 한결같이 기다림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누구를 기다리냐 물으면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린다고 다 얘기를 해요. 주일학교 꼬맹이들도 다 아는 거를 전국의 팔도에 내놓으라는 신신가인 여러분들이 모른다는 거,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자, 그렇지만은 이 기다리라는 이 단어를 진짜로 이해하고 있을 사람이 우리 중에 몇이나 되겠냐고 말입니다. 우리는 기다림을 이해해야만이 이 대림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머리로는 다 이해하시겠죠. 하지만은 머리가 아니고 가슴으로, 우리 삶으로 진짜 그것을 이해해야만이 우리가 지금 대림을 이해하고 있는 거죠. 그래야만 대림은 사라지는 겁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대림 한 주원을 살아낸다는 것은 천년의 기다림을 우리가 살아내는 거, 천년의 기다림으로 그 한 주원을 이어가는 거예요. 천년의 기다림. 이 말이 천년이지 천년 세월이 우리한테 과연 상상이나 되겠습니까? 얼마나 이 천년이라는 세월이 장고한 세월이에요. 우리 인생 80을 기준으로 잡고 봐도 인생을 12번을 살아내고도 40년을 더 살아내야 되는 그 세월이 천년이에요. 아마 그 천년을 산다면은 그냥 살아도 심심하고 지루해가지고 살다가 못 견뎌가지고 목을 맬 건데, 우리가 그 천년을 보내는 동안에 누구를 기다리면서 그 시간을 살아낸다는 거, 이거는 정말 가혹하고 잔인한 일일 겁니다. 특히 우리가 기다리는 그 대상이 사랑하는 사람이면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내가 사랑하는 그 정도에 따라서 간절함과 기다림의 열망은 훨씬 더 클 거예요. 연옥이 그렇다고 그러죠. 자, 우리 존재의 근원이신 분을 잃어버린 데서 따르는 그 고통, 연옥에는 그 고통이 존재한다고 그러죠. 그 고통이 어떤 고통입니까? 실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데서 따라오는 고통. 연옥의 그 고통은 각고와 실고가 있는데, 각고보다도 훨씬 더 큰 고통이 바로 실고의 고통이라고 그러잖아요. 천국 지옥의 영광을 분명히 바라보면서도 그 영광에 참여할 수가 없는 안타까움, 그리고 열망이 크면 클수록 그 고통도 엄청나다고 그러죠. 그래서 연옥은 감각적으로 받는 불의 고통이 그 각고보다도 하나님을 잃어버린 데서 따라오는 그런 실고가 비교가 안 될 만큼 가혹하고 고통스럽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그리워하면서 기다린다는 거, 이게 얼마나 가혹한 고통인지 우리는 연옥을 가봐야만 알 겁니다. 지금 아무리 제가 말씀을 드려도 말을 하고 있는 저도 다 이해를 못하고 듣고 있는 여러분도 다 이해를 못하실 거예요. 우리가 죽어봐야만, 그리고 연옥에 갔어야만 비로소 온전히 깨달을 수 있겠죠. 하느님 없이 산다는 것이 얼마나 가혹한 고통이고, 또 하느님과 만날 그런 지복의 날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건지 지금은 1000번만번을 얘기해줘도 우리는 이해를 못할 거예요. 드라마나 노래들 중에 천년의 사랑을 소재로 한 그런 노래, 그런 드라마들이 있죠. 천년이라는 그런 세월 동안에 그 사랑하는 그런 연인이 윤회를 거듭하다가 마침내 이 현생에서 만나셔가지고 못다한 그런 사랑을 천년 만에 이루었다는 그런 스토리 들어보셨죠? 물론 윤회는 없습니다. 얼토당토하는 그런 얘기시지만은 사람을 천년 동안 기다린다고 한번 여러분이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것도 그 사람이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고 미치도록 내가 보고 싶어하고 잠시라도 안 보면 그리워 죽을 것만 같은 그런 사람, 그 사람을 내가 천년 동안 떨어져가지고 그 사람을 기다린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게 상상이나 가겠습니까? 잠시 떨어져 있어도 보고 싶어가지고 죽고 못 살 그런 사람과 헤어져가지고 천년의 세월을 기다린다는 거, 이보다 더 가혹한 형벌이 어디가 있겠어요?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보내오면서 지금 천년의 시간을 기다리면서 살아왔는데 지금 우리 기다림은 과연 어떤 기다림이었을까를 한번 봐봅시다. 그는 천년의 사랑으로 예수님을 간절하고 애틋하게 기다린 사람이 우리 중에 몇이나 되겠습니까? 해바라기 용가라는 그런 시가 있죠. 이은수님의 시에 나오는 그 19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 생애가 한 번뿐이던 나의 사랑도 하나입니다. 나의 임금이여, 폭포처럼 쏟아져 오는 그리움에 목매어 죽을 것만 같은 열병을 앓습니다. 당신 아닌 그 누구도 치유할 수 없는 내 불치의 병은 사랑, 이 가슴 안에서 올올이 뽑은 고운 실로 당신의 피단옷을 짜겠습니다. 우리가 보냈던 그 천년이 어떤 기다림이었을 거예요. 정말 이 시에서처럼 그리움에 목매 죽을 것만 같은 그런 사랑으로 예수님을 기다린 그런 그리움으로 우리가 기다려왔는지, 아니면은 오면 오고 말면 말고 아무런 설렘도 그리움도 가지지 않고 그저 내 살기 바빠가지고 살아온 그런 세월이었는지 우리가 각자가 그걸 한번 성찰해보자는 겁니다. 아마 열의 9번 잘못된 대림을
보냈을 거예요. 아니, 열에 하나라도 대림을 제대로 보낸 사람이 있다면 그나마 다행일 겁니다. 100에 하나, 1000에 하나, 만에 하나도 아마 대림을 제대로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 없을 겁니다. 예수님이 하다못해 택배기사보다도 환영받지 못하는 게 지금 우리 대림의 현실이거든요. 우리는 예수님을 그 쇼핑몰에서 살았던 그 물건을 들고 오는 택배기사보다도 더 기다리지 않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한테서 대림이 대림일 수가 없는 겁니다. 대림이나 연중이나 또 그날이 그날인 겁니다. 오늘 등장하는 이 두 소경은 어쩌면 그런 의미에서 이 대림의 모범으로 우리에게 제시가 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소경들의 이 대림을 정말 잘 묵상을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속에 우리가 그려야 될 그런 대림의 길이 제시가 되고 있거든요. 절망 가운데서 예수님을 희망하면서 살아가는 게 진짜로 우리의 대림을 사는 겁니다. 이 두 소경은 우리가 어떤 처지에서든 예수님께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대림의 모범입니다. 대림의 초가 지금 그걸 얘기해주고 있죠. 점화되는 그 초의 색깔들이 점점 짙은 보라색에서 옅은 보라색으로 또 분홍색에서 흰색으로 이렇게 옮겨가게 되거든요. 이 보라색이라는 거는 이 색이 참 묘한 색이죠. 어두운 색도 아니고 그러면서도 밝은 색도 아니죠. 아주 묘한 느낌을 주는 그런 색입니다. 캄캄한 밤이 물러나기 직전에 여명이 밝아오기 바로 전에 어둑어둑한 그런 사이가 으슴풀의 공간이 가죠. 그죠? 그때 비춰지는, 3월에 비춰지는 그 색상이 바로 보라색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보라색은 캄캄한 짙은 밤처럼 그런 절망 가운데서도 이제 여명이 동토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희망을 상징하는 그런 색상이죠. 그러니까 대림은 바로 희망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이 전례의 초가 우리에게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한테 지금 희망이 없다는 것만큼 아마 불행한 일은 없을 겁니다. 어둠보다도 더 어두운 그 무슨 어둠이 절망이라고 그러죠. 절망은 답이 없고 길이 없고 방법이 없습니다. 인간은 절망하는 그 순간에 끝장이 나게 되거든요. 목을 메고 투신하고 자살하는 이유가 뭡니까? 더 이상 희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절망을 일컬어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무서운 병이다라고 한 철학자가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근데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살수록 또 실망뿐이고 절망뿐인 게 우리는 인생이잖아요. 이 세상에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진정한 희망이 어디가 있습니까? 내가 희망을 둘 만한 것이 이 세상에 어디가 있던가요? 내가 기댈 만한 의식거리가 이 세상에 뭐가 있습니까? 신세상에 우리가 기대본들 돌아오는 것은 전부가 실망뿐이죠. 우리가 막다른 길에서 보면 알게 됩니다. 그렇게 내가 믿고 의지했던 것들이 나에게 전혀 힘이 되어주지를 못하거든요. 결국은 남편도 남이고요. 자식도 품 안에 있을 때 자식뿐이고 친구도 없고 우정도 없고 의의도 없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믿었던 것들이 결국은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리고 이 세상에 내가 희망을 둘 곳은 없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오늘 이 두 소경은 우리가 진짜로 희망을 두고 살아야 될 곳이 어딘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우리 삶의 스승인 거예요. 맹인은 장애를 가진 사람들 중에서 가장 답답한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잠시 잠깐 오도오도 그걸 견뎌내지를 못합니다. 볼 수 없다는 것만큼 아마 절망스러운 일은 없을 거예요. 보지 못하면서 그것을 평생을 산다는 것, 우리 생각만 해도 끔찍할 겁니다. 복음에는 여러 유형의 그런 소경들이 나오거든요. 실로암 목가에서도 치유를 받았던 소경도 나오죠. 또 예르고의 소경 누구였습니까? 바르티메오 얘기도 나옵니다. 실로암의 그 소경은 태생 소경이었죠. 그래서 저 사람이 소경이 된 것이 누구의 죄입니까? 하니까 그 부모의 죄도 아니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대목이 나왔거든. 그리고 소경 바르티메오는 중도장애로 인해서 소경이 된 사람이죠.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 뭐라고 외쳤습니까? 다시 제가 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두 소경은 어떤 유형의
어떤 원인으로 인해서 소경이 되었는지 알 수가 없어. 나면서부터 태생소경이었는지, 아니면 어릴 때 병이나 사고를 만나서 다쳤는지, 아니면 다 커가지고 중도장애를 앓았는지, 그런 언급들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일 오늘 이 찾아왔던 두 소경이 중도장애로 인해서 그 시력을 잃어버렸다면 이 사람들의 상황은 더욱더 절망적이었을 거예요. 자, 원래 나면서 소경이 되었던 경우하고 자라면서 사고가 나고 병으로 인해서 소경이 된 경우는 그 절망을 느끼는 정도도 현장에 차이가 있지요. 처음부터 못 본 거는 원래 그런 일이 하고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다지 큰 불편함을 느낄 수가 없어. 그러다 보다 그렇지만 보다가 못 보게 되면은 아마 이보다 더 절망적일 경우는 없을 거예요. 근데 저는 오늘 이 두 소경이 중도장애로 인해서 눈을 실명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왜 그런 추측을 해보냐면은 만일 이 사람들이 태생소경이었다면은 그다지 그렇게 답답해하거나 불편함을 느끼지 못했을 거예요. 태어나서 사고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잖아. 그래서 오히려 그러려니 하면서 아마 자기 처지를 숙명으로 받아들이면서 살았을 겁니다. 예수님을 찾아왔더라도 그렇게 절박하다든지 간절함도 없을 거예요. 눈을 뜨면 뜨고 말면 말고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이왕 내가 왔으니까 예수님 이름이나 한번 불러보고 가지 그런 마음으로 그냥 기대 반 호기심 반 의심 반 긴가민가 하면서 그다지 큰 기대나 희망을 이렇게 안 가졌을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두 소경이 보여준 그런 모습에는 그런 거와는 전혀 다르게 아주 간절한 절박함이 그 안에 되어져 있죠. 자, 어떤 대목에서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뒤따라오면서 계속 외쳤죠? 다윗의 자손이여 저에게 자비를 베풀으십시오 계속 외쳤고 예수님께서 어느 집으로 들어가실 때도 그 집에까지 뒤따라 들어갔으면서까지도 예수님께 그 안에서 쫄랐어요. 자, 이런 경우가 또 나오죠. 중도장애로 인해서 심령이 되었던 소경 바르티메오의 이야기에서도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길거리에서 외쳤어. 사람들이 잠자고 있으라고 계속 꾸짖었잖아요. 근데 그럴수록 오히려 더 큰 소리로 외쳤거든요. 왜 외쳤겠습니까? 절박하니까, 간절하니까. 그러니까 체면 따위도 없고 예의도 격식도 차리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두 소경도 그랬다는 겁니다. 너무나 절박하고 너무나 간절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그 두 소경에게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내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다고 너희는 믿느냐? 그때 두 소경은 한치의 망설임이나 주저함도 없이 예 주님 하고 즉시 대답을 해버렸죠. 우리가 생각할 때 예 주님이라는 이 말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냐 이렇게 여겨질지 모르겠지만은 이거는 예수님께 전적인 신뢰와 온전한 희망을 두지 않고서는 절대로 나올 수 없는 그런 신앙 고백이에요. 자,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 사람이 접대용 멘트로 그런 얘기를 하고 풀어가는 소리인지 아니면 진심을 담은 그런 어떤 믿음의 소리인지 예수님께서 그걸 파악을 하지 못하시고 그 사람들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셨겠습니까? 예수님은 바로 그 사람들의 대답 속에서 참된 믿음을 보셨던 거죠. 그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 대목이 다음 구절에 바로 나오죠. 그 대답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셨죠? 자, 그렇다면 너희가 믿는 대로 되어라 이렇게 하셨죠. 너희가 믿는 대로 되어라. 그렇다면 눈을 뜨라 이렇게 이야기 안 하셨어요. 그렇다면 믿는 대로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 자, 그리고 나서 어땠습니까? 눈이 떠졌죠. 말 그대로 믿는 대로 되었던 거예요. 믿는 대로 되는 거니까 만일 반만 믿었다면 반만 보였을 거예요. 일말의 의심만 가졌어도 믿는 대로 되는 거니까 완전히 보이지 않았겠죠. 그죠? 하지만 저 완전히 다 보였다는 것은 뭡니까? 온전히 다 믿었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완전히 치유가 됐다는 것은 믿음과 희망을 전적으로 주님께 두고 있었다는 결정적인 단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네들의 믿음이 대단하고 놀랍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겠죠? 근데 저는 오늘 이 복음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사람들이 조금 더 일찍 예수님을 찾아왔더라면 그렇게 오랜 세월을 어둠 속에 헤매지 않았을 거고 더 빨리 그 고통에서 놓여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데도 결국은 어땠습니까? 너무나 많은 시간들을 허비하고 나서야
비로소 주님을 찾아왔던 것이죠. 그리고 그 고통의 문제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그들만의 약점이고 실수가 아니고 이 역시도 우리들의 약점이고 실수라는 겁니다. 우리 실패는 너무 늦게서야 인생 문제를 들고 우리 주님을 찾아뵙는다는 데 있는 거예요. 좀 더 일찍 주님을 찾아뵙더라면 그런 고통의 세월도 감해졌을 건데도 고통을 받을 만큼 다 받고 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더 이상 내가 해봐도 안 되니까 결국은 주님을 찾아갈 수밖에 없는, 이게 우리가 범하고 있는 실수의 한 가지입니다. 물론 소경이 앞도 안 보이면서 누구의 도움도 없이 서로를 의지한 채로 예수님을 찾아 나선다는 것도 아마 현실적으로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보다는 예수님께 확신을 갖는 일이 훨씬 더 어려운 일이 되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오기까지는 쉽지 않은 그런 고민이나 갈등을 했을 겁니다. 저분이라면은 내 눈을 뜨게 해주실 거야, 이런 확신을 갖기까지 얼마나 많은 그런 시간들을 갈등하고 고민했겠습니까? 설마와 혹시 사이에서 끊임없이 견주면서 무수한 갈등을 했을 거예요. 자, 우리도 그러잖아요. 내가 지금 몸이 아파가지고 이 병원 저 병원 다 다녀봤는데도 낫지를 않아. 뭘 해봐도 지금 차도도 없어.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표초갈 수가 없는 그런 찰나에 어느 누가 와가지고 그 병을 어디 가면 고친다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쪽으로 가보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그 갈 때 어떤 마음으로 가십니까? 속는 셈 치고 한번 가보자, 그런 마음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고쳐지면 고쳐지고 안 고쳐지면 어쩔 수가 없고, 그러니까 체념 반, 기대 반, 확신 반, 의심 반, 그런 심정으로 우리가 찾아가게 되잖아요. 두 소경도 처음에는 아마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그런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그 두 소경이 자기 눈을 뜨기 위해 가지고 얼마나 많은 노력과 정성을 기울였겠습니까? 그냥 아무런 노력도 없이 손만 들고 잃어가는 그런 눈을 바라만 보고만 있지는 않았을 거예요. 눈은 점점 시력을 잃어가는데 어떻게든 그 시력을 돌리기 위해서 백방의 노력을 다 기울였을 거예요. 용안에서도 찾아갔고 좋다는 약들도 써보고 전국 박만 꼭꼭을 누비고 다니면서 막 해볼지 뭐 못해볼지 다 해보면서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도 뭘 해봐도 다 안 되더라는 거죠. 얼마나 많은 세월을 그렇게 속고 살았겠습니까? 정말 저 의사라면 내 눈을 뜨게 해주실 거예요. 정말 저 이야기라면 내 눈을 뜨게 해줄 거예요. 그렇게 믿었던 의사, 그렇게 신뢰했던 약들이 아무런 차도도 없고 갈수록 눈은 안 보여지고 그렇게 실망을 느낄 때마다 점점 희망은 사라지고 어둠은, 그 마음은 절망으로 이렇게 가득 차게 되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두 소경이 오늘 예수님을 찾아왔던 그 시점도 아마 이때쯤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보고 들었던 누군가가 아마 두 소경에게 이야기를 해줬겠죠. 어디를 한번 찾아가 봐라. 거기 가면 예수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아주 능력 있는 분이라 하더라. 다른 소경들도 그 가가지고 다 낫서줬다고 하더라. 어쩌면 이 두 소경도 뭘 해봐도 다 안 되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벼랑 끝에 쓴 심정으로 바로 그 말씀, 그 누가 들려줬던 전언했던 그 한마디 말씀이 희망을 안고 예수님을 찾아왔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다른 복음에서도 이런 상황 하에서 정말 막다른 지점까지, 벼랑 끝에까지 와서 예수님을 찾아온 경우가 많았죠. 하혈증에 걸렸던, 하혈을 하던 여인의 경우도 그랬죠. 자, 예수님 옷자락을 잡았으면 간단하게 치유가 되어버렸잖아요. 그죠? 그렇게 간단하게 치유된 일을 그 하혈증을 고치기 위해서 무려 12년간을 의사한테 다니면서 그 자기 재산까지 다 탕진을 해버렸잖아. 더 이상 이러지도 저러지도 돈도 없고 완전히 막다른 골목에 몰린 그 처지에서 그 예수님께 그 벼랑 끝에 쓴 심정으로 그 예수님 옷자락을 잡았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실수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들을 어떻게든 다 해본 다음에 결국 안 돼가지고 두 손 두 발 다 들고 나서 그때 비로소 예수님을 찾아가는 거. 내 힘이 들어가고 나한테 아직 가지고 의식거리가 있을 때는 절대 하나님을 안 찾죠. 세상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는 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셨잖아. 하나님의 힘을 빌리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들이
하느님 없이 일을 하게 될 때는 반드시 실수와 실패가 따르게 되어 있어요. 내가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 포기선언이 빠르면 빠를수록 우리는 피를 들보게 되어 있어. 포기선언이 늦어가지고 피를 보려고 했던 사람이 이야기가 나오죠. 누구였습니까? 회당장 야이로의 경우가 그랬잖아요. 자, 딸의 목숨이 간당간당한 순간에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딸을 살리기 위해서 백방의 노력을 다 그리고 이제 딸이 그 죽기 일본 직전에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다가가가지고 딸의 그런 상황을 설명을 드리고 병태를 설명하는 동안에 딸이 죽었다는 증거가 집으로부터 지금 날라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죽음 직전에까지 가가지고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을 지경에 이르렀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 이게 우리의 치명적인 실수라는 겁니다. 왜 인생 문제를 주님께 먼저 맡겨드리지 않는지 모르겠어. 건강이든 사업이든 뭐 가정사 문제든 간에 주님이 풀 수 없는 인생 문제라는 것은 없습니다. 나는 내 인생 문제의 정답을 알지 못하죠. 하지만 주님은 내 인생 문제를 내신 출제자시잖아요. 그래서 내 인생 문제의 답을 알고 계시거든. 그런데도 우리는 내 인생 문제를 내 머리로 풀려고만 그래요. 훨씬 더 수월한 방법이 있는데도 얼마든지 내 노력 없이 풀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혼자 풀어보겠다고 그 시간을 낭비하고 나고 결국은 못 풀고 나서 포기선언을 해버리죠. 그때서야 주님께 풀어달라고 내 인생 문제를 두고 주님을 찾게 됩니다. 고여있는 인생 문제 앞에서 과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하느님이 내 문제를 푸시도록 그 문제를 넘겨드리기만 하면 되는데도 마지막까지 그거를 내가 끙끙거리면서 쥐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진 너희는 단 내게로 오너라라고 하셨잖아요. 우리 처지가 절망적이면 절망적일수록 그게 도리어 예수님께는 희망적인 순간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절망의 순간이 하느님께는 희망적인 거예요. 내가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 시점, 그래서 내가 포기하고 손 놓는 그 시점, 내가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바로 그 지점에서 비로소 하나님은 일을 시작하시거든. 왜냐하면 바로 그 지점이 하나님께서 시작하는 시점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느 신부님이 암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래저래 백방으로 치료에 매달렸죠. 좋다는 약들, 그리고 용하는 의사들 다 찾아가고 몇 번의 그런 수술도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럴수록 오히려 병세가 더 악화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암세포가 여기저기 몸에 다 퍼져가지고 더 이상 손쓸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죠. 그 신부님은 이제 나를 받아놓는 그런 시한부 판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신부님이 병성에 누워서 병문안을 왔던 그 신부님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더 이상 인간적인 희망들이 다 사라지고 나니까 그때서야 하느님이 진짜로 희망이 됩니다. 이제 저기서 희망은 하느님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그 신부님은 모든 인간적인 희망이 다 굳어진 순간에 하느님 안에서 진짜로 희망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훗날에 그 신부님을 방문했던 한 사제가 그 신부님한테서 그토록 편한 모습을 보기는 그때가 처음이었다 그렇게 수레를 합니다. 그 신부님은 하느님 안에서 그 복된 희망 속에서 이 임종에 두셨던 거죠. 하느님께 희망을 둔다는 거, 이게 우리 교회의 덕인 망덕이에요. 이게 정말 기도하는 사람들이 갖춰야 될 덕목입니다. 그러니까 그 신부님은 진짜 삶에서 이 망덕을 완성시키고 가신 거잖아요. 오늘 두 소경 이야기도 그걸 이야기합니다. 주님 안에서 온전히 희망을 가졌거든요. 사실 오늘 두 소경이 예수님을 찾아왔던 그 순간은 아마 주님께 희망을 두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순간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많은 의사들 이미 만나봤지만은 아무도 치유해주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그런 희망들이 죄다 절망으로 굳어져 있었거든요. 절망이 크면 클수록, 실망이 크면 클수록 무언가를 신뢰하기가 더 어려워지죠. 누군가에게 희망을 건다는 게 더 힘들어지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바로 그런 절망 가운데서도, 그런 실망 가운데서도, 그런 모든 인간적인 희망을 다 내려놓고 하느님께로만 희망을 두었다는 것이죠. 아마 우리라면 그러지 못했을 겁니다. 누구나 이런 상황에 처해졌다면은 예수님을 만나더라도
예수님께 그다지 그렇게 확신을 가지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물론 예수님께 마지막 희망이야 그렇겠지만은 그 희망 속에는 아마도 의심과 불신이 섞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에이, 유명한 의사들도 못 고치던데 뭐 저분이라고 고칠 수 있겠어? 그 좋다는 약들도 안 듣던데 저분이 무슨 수로 고치겠어? 뭐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래도 뭐 믿져봐야 본전이니까 한번 속는 셈 치고 만나나 보자. 우리나라 아마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뵀을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일말의 의심도 하지 않고 100% 그 신뢰와 희망을 두는 사람이 우리 중에 과연 몇이나 있겠습니까? 저는 없다고 봐져요. 우리는 세상에 하도 많이 속아가지고 남을 쉽게 믿는다는 게 굉장히 힘들죠. 진짜 그렇잖아요. 이 세상에 믿을 만한 곳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세상에 믿을 곳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잖아. 나도 나를 못 믿는데 내가 누구를 믿어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내가 믿고 의지할 데가 없어. 그렇게 믿었던 사람도 나한테 힘이 되어주지 못하고 내가 그렇게 믿었던 것들도 나한테 힘이 되어주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꼭 한 가지 외적인 경우가 존재하죠. 내가 정말로 믿고 맡길 곳 딱 한 군데가 있습니다. 어디죠? 하나님이잖아요. 이 세상은 다 믿을 수 없어도 하나님만은 믿어도 됩니다. 진짜 희망은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이걸 깨우친 사람은 신앙의 눈을 뜬 사람입니다. 이걸 빨리 깨우치면 깨우칠수록 우리는 행복해질 수가 있죠. 그래야 우리 인생 문제의 실수와 실패를 줄여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살다 보면 아무리 해봐도 안 되고 내가 의지했던 의지거리가 힘이 되어주지 못하는 그런 인간적인 한계에 부닥칠 때가 있죠. 내가 의지거리라고 믿었던 것들이 나한테서 힘이 되어주지 못할 때 아마 그보다 몇 빠지는 일은 없을 겁니다. 내가 기대고 의지할 곳이 없어졌다는 것은 진짜 난감하고 비참한 일이잖아요. 하지만 그때가 진짜로 기댈 곳이 이제 생기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부터가 하느님이 진짜 내한테서 희망이 되는 거니까. 지금까지는 내가 의식거리가 있었기 때문에 다른 것들에 희망을 뒀잖아요. 다 가짜 희망을 붙들고 있었단 말이에요. 하지만 다른 것들이 나에게 힘이 되어주지 못했을 때, 내가 그 희망의 끈을 놓았을 때, 오로지 내가 잡을 수 있는 한 가지의 끈, 바로 그 끈 안에 우리가 희망을 붙들 수가 있거든. 하느님 안에서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대신덕이라고 들어보셨죠? 다른 말로는 향주삼덕이라고 그러죠. 하느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세 가지 덕입니다. 신덕, 망덕, 애덕. 다른 말로는 믿음, 희망, 사랑. 이 가운데 하느님께 희망을 두는 덕. 이 덕이 무슨 덕이죠? 망덕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덕을 갖고 하느님을 사랑하고 하느님께 믿고 하느님께 의탁하고 하느님께 희망을 둬야 되는데 이 망덕이 부족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기도생활 잘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망덕이 부족한 사람들이 차고 넘칩니다. 하느님을 믿는다면서도 하느님께 희망을 주지 않아요. 믿고 맡기고 의탁한다고 했거든. 그런데 언제나 희망은 하느님이 아니야. 돈이고 사람이고 빽이고 자기 자신이에요. 망덕이 부족하다는 것은요, 망덕만 부족한 게 아니에요. 신덕도 부족한 거고 애덕도 부족한 거죠. 왜냐하면 덕은 덕끼리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신덕, 망덕, 애덕도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어느 한 가지 덕도 없어서는 나머지 덕도 다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나는 하느님을 사랑하는데 하느님께 대한 믿음은 좀 없는 것 같더라? 이런 고백은 엉터리죠. 그런 하느님은 그건 하느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죠.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하느님을 사랑해집니까? 또 예를 들어서 나는 하느님께 희망을 두고 있는데 하느님을 완전히 신뢰하기는 참 어렵더라. 이것도 엉터리 고백이에요. 신뢰도 안 하면서 어떻게 희망을 두고 삽니까? 그러니까 하느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느님께 신뢰를 두게 되고 하느님을 신뢰하게 되면 그분 안에 희망을 두게 되어 있죠. 이렇게 덕은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내림시기를 살고 있다는 것은 바로 이 향주삼덕, 이 대신덕을 살아내야 되는 시기를 이야기합니다. 어떤 순간에서든지 어떤 상황과 처지에 맞닥뜨리든 간에 비록 내 믿음이 시험받는 순간에서라도 마지막까지 하느님을 믿어드리고 하느님만을 사랑하고 하느님께만 희망을 두는 것, 이렇게 살아가는 게 희망을 사는 거고 기다림을 사는 거고 이게 바로 대림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신망이를 오해하고 있거든요. 수월하고 편할 때 하느님 믿기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럴 때 하느님 사랑하는 거 전혀 어려움이 없어.
기도할 때 내 기도 잘 들어주시는데 하나님께 희망을 두는 거 뭐가 어렵겠어요? 그렇지만 그거는 진짜로 신덕망덕 애덕이 아니죠. 그런 걸 신덕망덕 애덕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진짜 신덕망덕 애덕은 정말 사방팔방이 다 막히고 내가 막다른 골목에 섰을 때 앞이 안 보이고 길이 없고 답이 없는 그 순간에 하느님께만 희망을 두면서 마지막까지 하느님을 믿어드리고 하느님께 사랑을 드리는 것, 이게 바로 향주삼덕이라는 거예요. 편할 때 믿는 거를 그걸 믿음이라고 해서는 안 되죠. 그런 거는 누구나 다 믿을 수가 있어요. 그런 걸 우리는 신덕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그 순간에 믿어드리는 거, 이게 바로 신덕이에요. 애덕도 마찬가지고 망덕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저히 사랑해드리지 못할 그 순간에 하나님을 마지막까지 사랑해드리는 것, 이게 애덕이고, 도저히 하나님께 희망을 두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마지막 희망을 거두지 않는 것, 그게 바로 망덕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기도를 하는데도 어떤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든지 그 일이 더 꼬이고 막히고 돌리게 되면은 우리는 내가 질문은 믿음마저도 내려놓게 되죠.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께 대들고 하나님께 따지면서 나한테 고통만 주는 그런 하나님이라면은 그런 하나님 필요가 없다고 하나님을 떼기 당쳐버리잖아요. 본당마다 신자들이 내버린 선물들로 넘쳐나고 있죠. 신앙을 버리면서 집에 모셔놓았던 것들을 성당에 버리고 간 것들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는 신자만 그런 짓을 하느냐? 아니에요. 정말 열심하고 헌신적으로 활동하는 사람들도 똑같이 그런 짓을 하더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렇게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 신앙을 버릴 때는 그런 사람들보다 더 무섭고 더 지독하더라는 것이죠. 본당 시부님한테 상처받았다고 그날부로 하나님 헌신장 내버리듯이 냉랭해져버린 그런 사람들도 저는 여럿이나 봐왔습니다. 교우들끼리 싸웠다고, 본당 수녀님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믿음도 사업이 안 되더라고, 하나님 믿으니까 일이 더 꼬이더라고, 막 별의별 이유를 다 대면서 하나님을 떠나고 그런 구실을 내놓은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만사가 꼬이고 내 뜻대로 풀리지 않더라도 그렇게 막다른 상황에까지 이르렀을 때라도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선택, 바로 극단적인 선택은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버리는 일만큼은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조금만 아파도 하나님이 없다고 소리 지르죠. 무슨 일을 하다가 조금만 안 돼도 하나님 있는 걸 그냥 후회해버리잖아. 실현 앞에 언제 어디서 어떻게 잡아들지 아무도 몰라. 수가 뚫리면 언제든지 신앙을 내버릴 수 있는 그런 예비 배반자들로 우리 교회가 지금 넘쳐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열심히 모여도 편하고 수를 때는 지금 몰라요. 지금 내 얘기도 잘 들어주시고 우리가 좀 무탈하게 잘 지금 살고 있거든. 예수님 있는 거 다들 행복해하고 좋아하잖아. 하지만은 내게서 불현듯이 비극이 닥치고 불행이 덮쳤을 때 그때 비로소 내 믿음의 거실이 들통나게 되는 겁니다. 때문에 내가 진짜로 신덕이 있고 망덕이 있고 애덕이 있는지를 보려면은 내가 어려움에 처해졌을 때 그걸 대처하고 있는 내 모습을 바라보면 알게 되는 거죠. 진짜 내 신덕이 있는지 아니면 입으로 겉으로만 고백하는 건지 그때 다 뾰롱이 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 절망이라는 것은 죄입니다. 하나님을 희망해야 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희망을 두지 않는다는 거, 하나님을 향해서 희망을 굳어버린다는 거, 이거를 하나님을 배신하는 배반의 행위와 다를 바가 없는 거죠. 어떤 순간에 이르러서라도 희망이라고는 하나도 없고 남은 거라고는 절망밖에 없는 순간에서라도 모든 상황이 뒤죽박죽이고 어디서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를 그런 난감한 순간에 이르렀을 때라도 우리가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가를 여쭙고 처마 밑에서 소나기를 피하면서 그 비가 지나가기를 기다리듯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 숨어들면서 그 신앙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면서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신뢰와 희망을 마지막까지 거두지 않는 이게 신덕이고 망덕이고 애덕이라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각자의 인생사마다 고통의 문제들이 다 있을 겁니다. 그러나 어떠한 일이나 사건들 앞에서도 이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과 사랑과 희망을 거두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지금 내가 처해 있는 현실이 아무리 답답하고 괴로워도 그게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내가 지금 기도하지 않고 있다면 모르겠지만은 지금도 여전히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다면
내 삶은 절대로 세속의 방향으로 가지고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그 방향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이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만나게 될 축복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녀들은 무조건적으로 사랑으로 보살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도마다 응답을 주시고 우리를 모든 위험에서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거든. 그걸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 대한 애덕을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있다면 하나님을 믿어드려야지요. 내가 하나님을 안 믿는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믿어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실수나 실패를 모르시는 분이고 이를 그르침이 없으시게 처리하신다는 것, 그걸 우리가 믿을 수 있어야 돼요. 그걸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신득을 사는 거죠. 여러분 그거 신뢰하십니까? 예, 그렇다면 여러분도 신득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순간에 이르러서라도 비록 내가 비난과 난끄러지에 있었을 때라도 하나님이 나를 거기서 반드시 빼내주실 거라는 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능히 다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안에 희망을 두는 사람이고 바로 그것이 망대기잖아요. 지금 내 현실이 아무리 힘들고 답답하고 암울하다 할지라도 그건 결과가 아니고 과정을 지나가는 중이고 종착지가 아니고 여전히 가고 있다는 거, 그걸 아셔야 됩니다.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실까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신뢰할 수 있어야 돼. 그걸 믿고 하나님을 향한 희망을 우리가 절대로 거둬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가 비로소 하나님이 일을 하는 순간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나한테서 가장 절망적인 지금 그 순간이 어쩌면 가장 희망적인 순간이라는 거죠. 인간적인 희망조차 다 사라지고 난 그 순간이 진짜 그때부터 하나님을 향한 희망이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쪽으로 들릴지 모르겠어. 하지만은 나한테서 희망이 없다는 그 자체가 나한테는 희망적이라는 거죠. 그 어떤 인간적인 희망도 다 사라지게 되면 그때부터는 하느님이 진짜 희망이 되거든. 그럼 우리는 하느님만 보고 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 두 소경에게 확인하셨던 그 물음을 여러분이 깊이 상기하도록 하십시오. 내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다고 네가 믿느냐? 우리 역시도 주님께서 그런 일을 할 수 있다고 예 주님 하고 믿어드려야 되는 거예요. 실망의 순간에서도 신뢰하시고 절망의 순간에서도 신뢰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이 다 가능하다는 걸 믿고 눈을 들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만 희망을 둔다면 언젠가 소경의 눈이 열리듯이 우리 인생 문제도 반드시 열리게 달 날이 오게 될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신망에 바로 이 3등으로 우리 인생을 바라볼, 인생 문제를 바라볼 줄 아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가 동영상 하나 묵상곡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인생 고여있는 그런 문제, 해결받지 못하는 그런 고통의 문제들 앞에서 지금도 신음하고 있고 탄식하고 있고 또 눈물 흘리면서 보랏빛으로 먹는 대림절을 보내고 있는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바로 그분들에게 들려드리는 희망의 메시지고 노래입니다. 개신교 찬송 영상이기는 하지만은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찬미가 아닙니까? 영상이라든지 사람들 표정이라든지 그 따위에 신경 쓰지 마시고 오로지 가사에만 집중을 하셔가지고 한마디의 그 가사를 깊이 여러분들이 한번 음미하시면서 조용히 묵상곡으로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